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오늘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5번째 교회였는데 어디였죠? 4대 교회였습니다. 주님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이렇게 책망을 받았는데 책망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만 받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여기에 있습니다. 4대에서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소도시인데요. 현재는 터키의 알라세이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빌라델비아의 특징은 이 고온으로 들어가는 여기가 높은가 봐요. 그 관문의 역할을 했다, 문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왕래가 잦았습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이름은 BC 2세기경에 버가모 왕조의 아탈루스 2세가 자기 형제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뜻의 필라델푸스를 이 도시의 이름으로 명명한 데서 유래가 되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지역에 지진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둥이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어느 정도로 두꺼웠나? 저는 여기를 가봤거든요. 보니까 이게 기둥이에요. 이제 남은 거는 이제 기둥만 남았습니다. 그 지진이 나서 교회는 다 무너졌는데 여기 놀라운 건 여기 지금 모스크 사원이 있는데요. 이 해교의 나라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소아시아 7교회가 있던 터키가 이 지역이 해교의 나라가 된 것이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AD 17년도에 일어난 지진으로 이 빌라델비아가 파괴됐다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의해서 재건이 되었다 그래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칭찬. 정말 그 아낌없는 칭찬을 예수님이 해주었는데요. 첫 번째로 열린 문을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열린 문을 앞에 두십니다. 7절을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이 다윗의 열쇠는 어떤 열쇠일까요? 천국 열쇠를 의미하겠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열린 천국 문을 열어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참 그 예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천국 문을 활짝 열어뒀어요. 그리고 그 문은 닫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은 천국이 보장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그랬습니다.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도시는 지리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사람의 왕래가 많았습니다.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주산물이었어요. 그래서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주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술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방탕한 그런 도덕적인 문란이 심각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목숨을 위협받지는 않았지만 그 어려운 그러한 교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도시는 부자인데 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난했을까? 그 이유는 이 교인들이 신앙의 정죄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숭배와 세속적인 그러한 삶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부를 나눠 갖지 못했습니다. 그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 많았고 또 유력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세상 유혹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애쓰며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적용을 한다면 첫 번째로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큰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큰 교회가 큰 사역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는데 그것은 큰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면 자신의 믿음도 크고 교회가 크면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도 크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분명히 알아야 할 건 뭐냐면 교회 사이즈와 믿음은 또 사역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사뎃교회를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사뎃교회는 매우 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뎃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이러면서 책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냐 작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받은 능력을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가 있는 거예요. 달란트를 하나씩 이렇게 나눠줬잖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를 요구했습니까? 한 달란트를 요구했어요. 두 달란트 받은 자는 두 달란트를 요구했고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똑같이 말했어요. 한 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도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5달란트도 마찬가지죠. 2달란트도 마찬가지. 중요한 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능력이 모자라서요 우리가 큰 일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행위대로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개사의 헌신이라고 하는 빅터 프랭클린의 단편 소설인데요. 여기 난쟁이 고개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난쟁이는 거꾸로 서서 이제 접시를 돌리고 공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나이가 이제 많아서요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성당에서 신부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성당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그렇게 살도록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난쟁이는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참 쓸모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얼굴에 생기를 잃어가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미사를 드리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가진 재능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공 굴리고 접시 돌리는 것밖에 없는데 이것이라도 주님께 드리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창피해서 다 잠든 밤에 이제 성전에 가서 성모 마리아 상 앞에 가서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고 발가락으로 접시를 돌리고 제주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제주를 다 부렸는데 이날부터 이 난쟁이의 얼굴에 생기가 돌고 삶의 보람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청소부가 성당의 밤에 지나가다가 난쟁이가 재주를 부리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신부님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청소부의 이야기를 듣고 신부님이 이 사실을 확인하려고 새벽에 숨어서 지켜보는데 난쟁이가 성당으로 들어오더니 성모 마리아 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성모 마리아님, 제가 가진 재주는 이것뿐이옵니다 하면서 온갖 재주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이걸 보고 화가 난 신부님이 난쟁이를 혼을 내려고 가는 순간 앉아있던 성모 마리아가 내려와서 무릎을 꿇혀 한쪽 손으로 그 고개사의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대가 나를 기쁘게 했노라. 내가 그대의 땀을 받았노라. 눈물을 받았노라. 그대의 재능을 내가 받았노라. 이 모습을 본 신부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도 무릎을 꿇고 주시오, 나도 저 난쟁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땀을 쏟아 드릴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성모 마리아를 예수님의 상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매우 큰 도전이 되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얼마나 작은 일에 충성되었는가. 우리 하인교회는 13년 전에 풍림아파트 우리 양명수 집사님 댁에서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개척을 할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개척은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확고해서 순종해서 이제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13년간 사역을 하면서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제가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누리게 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힘들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나 자신,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런 한계 상황에 가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다는 사실을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많은 은혜와 그런 사랑을 받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바뀌었죠. 처음에 어떻게든 교회를 좀 성장시킬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 이후로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까,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할까 이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예배 때마다 기타를 치면서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1, 20분 찬양 먹고 가는 것 같지만 저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찬양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참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조그만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꾸 우니까 불쌍해 보인다 그래서 제발 울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정홍 목사님 오늘 기도를 참 열심히 해줬는데 내가 울었더니 이 목사님이 교회에 피아노가 없어서 우는구나. 싫어합니다, 싫어. 피아노 없어서 우는 게 아니라 피아노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피아노 있잖아요. 그게 없어서 처음 오셔가지고 너무 마음이 아팠다 그러는데 피아노 있었습니다. 예전에 김은혜 집사님 어머니 오셔서 제가 찬양하다가 울었더니 목사님 무슨 큰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큰일이 없고 저렇게 울 수가 없다 그랬다. 큰일 없었습니다. 그냥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지만 계속 울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한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전도 안 되더라고요. 전도 어렵고 뭐 전도지는 버려지고 또 뭐 그렇게 해서 교회 온 사람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매주 그렇게 전도의 자리에 나간 건 뭐냐면 그거라도 해서 그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전도하려고 나간 게 아니라 그 은혜가 감사해서 이거라도 좀 해봐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전도를 했어요. 또 주님을 섬기려고 제가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제가 뭐 건강하지는 않거든요. 체력이 부족한데 양육, 제자 훈련, 신방, 중보기도, 봉사,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열심히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설교예요. 설교를 제가 정말 진이 다 빠질 만큼 그렇게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잘하냐 못하냐 이걸 떠나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는데, 정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싸워라 싸워, 뭐 젖 먹던 힘까지, 그런 노래죠. 정말 젖 먹던 힘을 저는 다해서 이걸 했는데, 사실 저는 젖을 못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고. 그래서 우유 먹고 하다 보니까 이게 체력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한때는 열매가 하나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낙심하기도 했는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왔어요. 우리 그 교회에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려운 중에도 헌금해주고, 또 어려운 중에도 봉사해주고, 어려운 중에도 정말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애쓰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운 중에도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제 농담으로 그랬어요. 13년 하면서 나는 13수를 한 것 같다. 재수 말고요, 3수 말고 13수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능력이 모자라서 큰 일은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를 보실 때 주님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큰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계 열방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 세가족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세가족 공부할 때 신앙생활은 인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에 대해서 참아야 됩니다. 상황에 대해서 참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맞는 말이에요. 내가 참아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참아야 될, 인내해야 될 상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아간다면 비록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그것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작은 능력으로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각을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각을 바꿔라. 여러분, 작다고 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작은 교회의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작은 교회는 조금만 노력해도 칭찬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부의 두 렙돈을 생각해 보면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봤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하는 걸 보시면서 이 과부가 이 중에 가장 많이 넣었다 그랬어요. 두 렙돈은 어느 정도 되냐면 1,000원 정도, 1,000원도 되지 않는 그런 돈입니다. 왜 예수님이 1,000원도 되지 않는 이 헌금을 낸 이 과부를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바로 작은 것의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교회 나오시는 어른만 한 6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빠지면 50명 조금 안 돼. 뭐 그 정도 이제 이제 어른만 나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해 전도하는 인원을 보면 한 60명, 70명 이 정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작년 성도, 출석 성도의 정도 이제 전도를 한다고 보는데, 이 큰 교회는요, 큰일 났어요. 1,000명 교회는 1,000명 해야 됩니다. 10,000명 교회는 자랑할 게 아니라 한 해 10,000명 정도는 전도해야 우리 한인교회만큼 하는 거예요. 몇백 명 전도했다. 뭐 그거 갖고 자랑할 게 절대로 아니고 책망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작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참 가진 게 없지만 내가 기쁨으로 드린다. 그럴 때 주님이 칭찬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시간을 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바꾸면 그러면 우리 어려운 상황들이 더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일교회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작정하고 또 도전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칭찬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자,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이름을 너희가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했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변질되는 것을 봅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였잖아요. 돈꾀를 맡을 만큼 중요한 직무를 맡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엔 유다도 헌신된 제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자 예수님의 곁을 지켰던 제자가 바로 유다였는데 그런데 결국 유다가 예수님을 은사비십에 팔아 넘겼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배신했는가? 뭐 경제적인 해석, 정치적인 해석,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저는 결국은 실망감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기대가 있었는데 그래 내 인생을 다 투자했는데 결국 실패로 돌아가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뜻을 생각을 그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건데요. 자,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배신은요, 무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던 자들이 하는 게 배신이에요. 독일의 칼 마르크스가 한때 신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 이론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까? 기독교 변절자가 기독교에 미치는 악영향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예죠. 한참 어려울 때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 저를 믿지 마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고,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런 원망, 그런 낙심, 좌절 이렇게 되니까 정말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큰 손해를 봤어요. 고난이 생겼어요. 핍박을 받았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버리고 싶을 때가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환난의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끝까지 충성되게 우리가 주님을 쫓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영생과 또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유다가 시험에 든 이유,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가 있어요. 마음속에 그 사단이 들어갔어요. 말씀을 보면 그 이유는 뭡니까? 본인이 그 문을 열어줬죠. 그래서 사단의 도구로 삼아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보니까 여러 가지 나오죠. 한번 따라봅시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걸 여러분들이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마귀의 그런 시험과 유혹과 또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랬어요. 사단의 그런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면요, 그러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늘 이제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 아이들 이름까지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기도 안 하면 기도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날씨는 덥지만 또 피곤하지만 그래도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다시 덥지만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오는 내용들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한 축복과 격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한 축복과 격려. 첫 번째는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이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참 소아시아 교회 7교회 그런 성도들을 많이 핍박했거든요. 자, 그런데 주님은 이들 몇을 잡아다가 성도들의 발 앞에 절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자기들에게 다 절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앞에 엎드려 절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을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참으로 엄청난 그러한 축복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당한 억울한 모든 일들, 그런 일들도 주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높이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인들 앞에 유대인들이 절하도록 그렇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힘든 일이 있는가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0절을 보니까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하고 있어요. 자, 인내로 말씀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도 보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답을 해줍니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여러 시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그러한 시험들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이고, 또 하나는 최후의 심판 때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낙심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자. 자,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내로 말씀을 지킨 자는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저희 자녀들의 장례식을 하면서 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했어요. 정말 이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저는 생각했어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만날 날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보자고 그렇게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가 이제 먼저 가셔서 이제 기다리시게 됐는데 이 소망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고요. 우리는 그 어려움 앞에서 당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한줌 그런 흙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처참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죽은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자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의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면류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면류관을 지켜라.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는데, 이기는 자에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면류관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어둠의 마귀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미혹하고 면류관을 빼앗으러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가 확정되는 그날까지 주께서 주신 면류관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뭐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해 주겠다 그랬다고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소망의 말씀인지.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주님께서 보실 때는 부요한 자고 축복과 그런 영생의 그런 약속이 예비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인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예수님께 받은 칭찬 3가지. 열린 천국문을 앞에 두겠다고 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고 했어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